주님 평화. 오랜만에 약간 독특한 곳, 이 창고 있는 데서 영상을 찍습니다. 예, 오늘까지 갈마동 성당에서 이렇게 모집한 우리 후원회원들 작업을 하느라고 영상을 이제 좀 올리게 됐네요. 정말 다시 한번 갈마동 성당에서 저희 공동체, 저희 수도원의 카리스마 구현을 위해서 전교와 봉사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구독자 몇 분 계시더라고요. 예, 우리가 대화의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대화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나의 말도 하는 거지만 상대방의 말을 듣는 거. 정말 대화라는 것은 사실은 나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가 사실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에 보통 중점을 두죠. 문제는 내가 말을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이 그걸 받아들일 어떤 마음의 자세라던가 혹은 이해의 폭이 적으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진짜 엄청난 놀라운 지적인 혹은 학구적인 어떤 뭐라고 할까 결과물을 알아내서 그것을 5살짜리한테 막 설명한단 말이에요. 고급 용어를 써가면서 아이는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것은 그냥 허공에 던져지는 소리일 뿐입니다. 요란한 꽹가리와 다를 게 없어요. 아이에겐 공해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든 내 말을 쏟아냈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죠. 사실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듣기만 하고 저는 쏟아붓고 있잖아요. 쌍방통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도 약간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상담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끝까지 남의 이야기를 내담자의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는 그러한 몫을 갖고 있어요. 상담자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잘 들어서 그것을 잘 반영하고 또 그 들음 안에서 이해한 폭을 가지고 함께 이 사람이 말을 하면서 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자기의 말 안에 있는 숨은 뜻과 내용을 함께 발견해 나가는 것, 이게 상담의 매우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인 것처럼 사실은 대화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내가 얼마만큼 잘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그러니 서로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기 위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훌륭한 MC나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말을 잘 수월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지고 시간을 주죠. 그걸 막고 자기 혼자 따다다다다 말을 한다면 그 어떤 게스트가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들음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저도 그렇지만 제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 보면 결국은 자기 말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이 심해지면 상대방이 아예 말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말을 쏟아붓는 이들도 있어요. 예, 상대방이 말할 기회를 주지 않는 거죠. 왜? 혹여나 상대방의 말을 함으로써 내가 하려던 주장, 내가 표현하려던 것이 왜곡되거나 와해되거나 혹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말에 확신이 없을 때, 특히나. 근데 그 확신이 없다는 걸 내가 인식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 말에 확신이 없는 걸 내가 알고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은 자신의 말에 확신이 없다는 걸 모른 채 자신이 확신에 가득 찼다고 생각하고 말을 쏟아냅니다. 갖가지 말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고 막 쏟아내요. 자신 그게 확신이라고 생각하고 쏟아내는 거죠. 아니요. 진짜 확실하다면 말할 필요가 없거든요. 제가 유재선이라는 사실을 제가 뭘로 더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 자체가 유재선인데 제가 그걸 설명하라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볼까요? 저거 진짜 재선이 맞아? 라고 할걸요? 왜 자기를 저렇게 증명하려고 해? 우리가 보는 네가 바로 재선인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명확하다고 생각하고 완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본질적인 거 한마디면 혹은 몇 마디면 될 이야기를 내가 구구절절 부연 설명을 해갈 땐 그만큼 내가 그 말에 확신이 없고 자신이 없다는 거죠. 특히나 우리 신앙인들이 은총 체험하고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이 넘칠 때 그 기쁨을 바로바로 드러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유혹에 빠진 거죠. 그럴수록 그 은총은 휘발이 됩니다. 진짜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내 마음밭으로 들어가서 영양분이 돼서 복음의 씨가 자라나서 줄기를 맺고 열매를 맺도록 해야죠. 그래야지 그것이 오래오래 가고 사람들에게 진짜 영양가 있는 그런 음식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떨어진 빗방울을 내가 자랑하다 보면 그거는 나에게도 아무 쓸모가 없게 되고 남들에게도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해요. 그런데 그걸 그냥 다 쏟아내고 네 은총 받았다고 막 이야기를 하고 떠벌리고 다니면, 그런데 정작 그 은총을 받았다고 말하는 본인은 아까 말한 것처럼 무의식 쪽에서는 자기 확신이 없다 보니까 막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감사하고 나는 기쁩니다 하는데 그 말 중간중간, 그리고 그 말하는 그분의 모습 안에서는 불안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한가득하다는 거죠. 본인은 근데 인식을 하지 못해요. 자신이 점점 괴롭고 힘들어서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못하고 나는 행복하다라고 말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머리가 몸을 무시하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몸은 병 들어갑니다. 그럴 때 누가 봐도 걱정 근심이 얼굴에 가득하고 말함에 있어서 그 날카롭고 무섭게 말을 하는데 본인은 행복하고 평화롭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뇌가 우리의 몸을 지배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거는 유혹이에요, 진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은총을 받을수록 침묵하셔야 돼요. 왜? 특히 또 이런 것도 있죠. 내가 은총 받아서 일이 이렇게 잘 되고 저렇게 잘 되고, 이 말씀 하시는 분들도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 만약에 그 은총 받아서 잘 됐던 일들이 갑자기 엎어지거나 잘못됐으면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려고요? 은총이 끝까지 갈 때까지는 내가 함부로 예단하거나 평가할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 남편이 승승장구하고 내 자식들이 좋은 데 가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렇다 라고 말하는데, 똑같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편이 실직을 하고 아이들이 어려운 사고를 당하고 이런다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확실하지 않은 미래, 어제 말씀드린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죠. 확실하지 않은 미래를 가지고 내가 지금 잘 되는 것에 미래까지 잘 되리라는 희망을 두고 얘기할 때 내 마음은 기쁘고 내 머릿속엔 행복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불안하죠. 사실 미래는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 겉으로는 행복하다 여기지만 실질적으로 내 몸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대화를 하는 분들은 다다다다다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 하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계속 내 스스로가 나에게 세뇌를 해야만 그 불안을 떨칠 수 있으니까, 그 불안에서 조금이라도 면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하지만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한쪽만 생각하는 거 아닐까라는 당연한 어떤 반응이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그런 말을 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나의 말만 퍼붓게 되죠. 상담할 때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내담자가 50분 내내 자기 혼잣말만 해요. 내담자의 말을, 상담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잠깐만요 그러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계속 들어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역동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대화는 아니겠죠.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께 기도를 올릴 때 과연 내가 하느님과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 말을 걸고만 있는 건 아닌가,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으려는 하지 않고 내 말만 끊임없이 전달하려고만 하는 건 아닌가, 혹은 아예 내 말을 하려는 것을 포기한 채 가만히 있는 건 아닌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지만 뭐를 들어도 무감동한 채로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닌가, 수용하려는 마음이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어떤 뜻대로 어떤 그 뜻에 맞는 말씀이 오기만을 기다린다면, 당연하죠. 선택적 응답을 기다린다면 대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무슨 게임에서 하는 것처럼 어떤 단어를 이 사람이 말하게 하려고 별짓을 하고 막 애쓰는데 사람이 딴소리 하면 답답하죠.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대화는 서로 소통하기 위해선 서로의 눈높이가 맞아야 되고 서로의 이해 가치가 또 맞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음으로써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또 이해가 좀 안 되면 물어보면서 그렇게 대화가 오갈 때 정말 서로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애정도 높아지고 일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고, 오늘은 대화의 기술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또 틀었습니다. 저 또한 욕구가 있어요. 말을 조금 잘한다는 이유로 자꾸만 사람들과 얘기할 때 내 의견을 설득하려 드는 그런 욕구가 큽니다. 그럴 때마다 들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건 틀렸는데, 이게 막 머릿속에서 생각나면서 불안이 올라온다는 거죠. 그거를 제가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저도 주님께 청합니다. 끝까지 듣고 필요한 것은 필요한 대로, 또 수용할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수용하고, 또 모르는 것은 물어보면서, 또한 그 바탕 안에서 나의 마음도 생각도 전달할 때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수용하는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탁탁 발에 먼지 손에 먼지 털고 가면 됩니다. 네, 거기서 미련을 갖지 말고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대화를 통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평안.